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이 지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지구를 도로 찾으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것을 극렬하게 회방을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바뀌게 하셔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이렇게 해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도를 잘 깨닫고 지켜서 하나님의 영영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것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라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 자기의 뜻을 사라의 생각 속에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라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낳은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본부인 사라에게서 난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이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쪽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여기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두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가 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두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성령을 모셔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주입시켜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자가 되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 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하갈을 결혼시켜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4살이 될 때까지 사라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터득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라가 이 일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죄가 기록되지 않은 생애를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저지른 이 실수와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품성이 거듭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하갈과 자기 보고 결혼을 하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래서 간음죄를 범했지만, 아브라함도 이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갈과 결혼을 해서 사라와의 관계, 하갈과의 관계로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브라함도 이 품성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품성이 변화된 것이 확실하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면 부모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줘요.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제 이름은 김종숙인데 이 이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세상에서만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그 이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듭났으니까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로 지어주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서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5, 16절. 16장 15, 16 계속요.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76세였어요. 다시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덧붙여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네 아내를 사레라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네.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이 복은 역시 영생. 영생을 소유하려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사례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여쭤보는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다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긴 세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듭났지만 이들이 아직도 완전하거나 완전히 회개를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면 완전해진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당신의 신분을 밝히시면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것이 곧 이들이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꿔준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서 새롭게 아버지께서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교회는 사람들도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것은 사단을 선택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 신, 이 세상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개역성경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공언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언행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개역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의 열매라야지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품성의 열매를 보면 그가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인지 들포도를 맺는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름이 사레라고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해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네, 여기에 보면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더럽다고요? 발은 씻어야지 돼.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발 씻을 일이 2차례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발을 씻어야 하는, 꼭 씻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아브라함이 간음죄를 지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온 전신이 깨끗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사라가 1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이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라고 할 때는 이 사라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라의 마음도 거듭났고 또 거듭나 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브라함도 거듭나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발을 씻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왜 하나로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아주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에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여기에 죄악을 품으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 개역성경을 봐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죄악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이 교실이라면 저 창문 밖에 불고 있는 바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저 창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 있는 공기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똑같아지겠죠?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내가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몸,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온전해진다라고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온전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아주 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도 많이 해서는 안 돼, 사람도 많이 만나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은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선택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함이라 그러고 완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죄악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죄악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선택할 때 나는 이 악한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다고? 하나가 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쭉 내려가 보세요. 네. 개역성경이죠? 네. 여기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품으면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즉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과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었거나 일본 사람이 되었거나 한국 사람이 되었거나 중국 사람이 되었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죄가 그쳐지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독사의 즉 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누구의 생각을 돌리고 있었는가? 이사야 59장 5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이사야 59장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이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랬어요. 우리 며칠 전에 여기 동영상으로 거미가 이 거미줄 치는 거 보셨죠? 아주 빈틈없이 이 거미줄을 짜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아주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넣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자기의 생각을 아주 빈틈없이 넣어주고 사람이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 독사의 사단의 생각을 언행으로 나타내게 되면 결국은 영생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을 믿게 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믿는다고 인정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크나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사단이 이렇게 독사의 알을 집어넣고 거미줄을 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은 죄값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심으로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있는 씨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무슨 씨일까요? 썩어지는 씨라 그래요. 썩어지는 씨.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선택을 하면 내가 그대로 살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씨앗이 계속 날아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고 거듭났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단은 자기의 생각을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 그렇죠. 아이고, 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도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의심, 불신, 이 생각을 막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건 개역성경으로 봐주세요. 창세기 17장 개역성경 창세기 17장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얼른 안 보이네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백수가 되었는데 내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믿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사라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 의심의 말, 믿지 못하는 생각을 주입시켰지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그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15장? 네, 15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물리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단은 믿지 못하게 계속 해방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음속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밝게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단은 저희들에게 온갖 잡념과 의심과 불길한 암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생각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